안녕하십니까.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자애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애로운 마음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애를 할 때 우리가 세속의 기쁨을 느끼는데, 사실은 자애는 세속을 뛰어넘는 초세간적인 출세간의 느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애 자체는 선정수행이라서 세속의 마음인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 출세간의 깨달음, 도와 과를 얻으신 상태에서도 자애관이 있을 때 자애가 방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에서는 자애를 목표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선정 수행에 자비이사를 넣지만은 위파사나는 목표가 없거든요. 그냥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위파사나 수행을 해도 선정의 마음은 붙으니까, 그래서 그 도과를 얻은 아라한들 또는 부처님은 선정의 마음인 자애관이 붙어서 자연스럽게 자애가 방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보통 오라가 빛이 방출이 될 때 15m 나가고, 또 상대편 15m 나가고, 그래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할 때 배운 건데, 그래서 30m 전방에서 섬뜩하게 느꼈다, 좋은 기분을 느꼈다, 안 좋은 기분을 느꼈다는 것은 내 파장이 상대편 파장하고 접촉해서 감지한다는 거예요. 오라가 보이지는. 그게 우리가 10가지 번뇌 장애 중에서 첫 번째가 오라, 빛이거든요. 빛을 수행이 지혜가 나서 빛이 생겼는데 10가지가 다 번뇌라고 거꾸로 알아차려야 될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위파사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파사나는 성취가 아니거든요. 소멸이니까. 이 세상에 성취하지 않는 것은 위파사나밖에 없어요. 다 성취잖아요. 얻으려고. 위파사나는 빼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서 탐진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탐진치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탐진치로 살고 있기 때문에 탐진치가 빼는 게 위파사나 수행이라서, 다른 모든 수행은 얻고 성취하고 다다르는 건데 위파사나는 빼서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라한의 경우도 그 빛이 자애가 방출되어서 보이지 않는 자애의 힘이 있다.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속의 기쁨 외에도 자애로운 마음은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파장이 나왔으니까 얘기죠.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있죠. 마음이니까. 마음엔 빛이 있잖아요. 색깔이. 선한 사람은 희고 밝고 평화로운 색, 마음이 사악한 사람은 검고 검붉고 어두운 색깔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오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염력이라고요. 의도라고요. 인간의 의도가 무섭잖아요. 이 지구를 인간만 가장 강력하게 파괴해요. 왜 그렇죠? 무한 생산을 하니까. 인간은 멈출지를 모르니까. 얻고도 또 얻으니까. 비축을 하니까. 그러니까 무한히 쌓아놓는 거예요. 무한히 파괴하는 거예요. 무한히 나무 베고, 그래서 오존층에 구멍을 뚫고, 공기를 이제 나쁘게 하고, 그러면 온난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후가 바뀌겠죠. 거기서 오는 어떤 자연 현상계 교란이 생기겠죠. 그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는 포도나무를 다 뽑았어요. 포도나무 단지인데 포도가 안 생긴대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그 종류의 나무를 심었다고. 지금 대구 가서 내가 물어보니까 대구 우회 쪽으로 사과가 다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 사과. 기후가 안 맞는데. 예. 명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 남쪽 그 물고기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울릉도에 오징어가 좀 안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울릉도 오징어. 물이 따뜻해서 그런 거지. 울릉도 오징어 있는데 울릉도가 힘들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그 무상하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그 고통을 겪는데,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그럼 인간의 오라가 있듯이 인간의 염력이 지금 무서운 것이 지금 여기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자유의 신상을 딱 봐. 그럼 갔다 온 거예요. 여기서 생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토다 그러잖아, 이걸. 마음으로. 그러면 이 인간의 마음이 31개의 존재의 생명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한대요. 딱 벌써 안 돼요. 인간의 힘이. 천상의 힘, 깨달음의 힘까지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악마보다 더 악마, 아수라보다 더 아수라야, 인간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요. 다 알겠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고 안 좋아하는 사람. 핵무기도 터뜨리니까, 살상을 해버리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의 관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력이 가족에게 영향도 미치고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나를 보자고요. 나를. 불교에서는 가장 중심이 나예요. 변화해야 되니까. 잠재의식 때문에 나도 바꾸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언감생심 남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도 못 바꾸는데. 나부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정화잖아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형태로든지 얻으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면 안 바뀌어요. 반대급부 때문에. 맥없이 단순하게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여기서 인간이 31개의 존재의 세계 중에서 인간만큼 무서운 마음이 없다고 그러거든. 핵무기도 터뜨리니까 전쟁을 불사하고. 동물이 상대편 죽이는 거 말고 집단적으로 죽이진 않잖아. 바이러스가 죽이지. 인간은 집단적인 그 살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긍정적으로 미치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미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부정적으로 미치는 경우 파장이 세잖아요. 지구 끝까지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 갈 수 있다고요. 인간의 파장이. 그러면 거기서 죽은 사람, 내가 어떤 그 과거에 원한이 있다. 그럼 끌어당겨서 내 새끼로, 내 가족으로, 내 이웃으로 만드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파장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는 부처님의 그 자애로움이 동물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 원수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도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더 많거든요.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계속 비판이잖아. 계속 반대잖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럼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염력, 안 좋은 파장을 계속 투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로 지나가는 남의 불행도 내가 끌어당겨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그걸 봤어요. 수행하면서. 법사님이 괴롭지 않는 게 행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책을 봤는데 이 힘에 있었어요. 괴로움은 즐거움의 10배의 힘이 있다. 괴로움이 하나 힘이면은 하나 힘이면 즐거움 10개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더 세네. 예, 세죠. 엄청 10배나 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것은 금방 샥 지나가는데 오래 가서. 힘이 세서 그러니까. 10배가 세다는 게 그게 쇼펜하우어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0배 세다고. 보니까 법사님 말씀이 괴롭지 않는 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가 그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마음이 세 개 있잖아. 근데 그 주석서에서는 그 대장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세다는 거예요. 세다니까요. 힘이 세서 그렇네. 힘이
아. 10배래요. 그러니까 거의 괴로움 속에 있어. 즐거움은 잠깐이고. 잠깐이나.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 속에서 안 좋은 파장을 투사하면은 내가 불행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자해라는 거예요. 자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그 누가 와가지고 얼마 동안 나오다가 이제 안 나왔는데 어느 그 층간 소음으로 고민하는 어느 청년이 이제 청년이 아니고 어느 사람이 왔어. 근데 딱 왔는데 반바지를 입고 왔어. 나도 그런 면에 있어서 선입관이 이 사람이 적어도 여기 오면은 그냥 바지라도 입지. 처음 만나서. 근데 다리에 또 털이 부슬부슬 났어. 그것도 참 몰라고도 보여.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드러내는 거거든. 털이 많은 것을 남성적이라 드러내고 싶었든지 하여튼 조금 선입관은 안 좋았어. 그러니까 내 말도 좀 좋을 수가 없었어. 왜 왔냐니까 누가 가라고 그랬대. 왜 갔냐 할 때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대. 그래서 왜 그러시오? 그때 위층에서 난리래. 그래서 내가 말이 좋게 나가서 이사 가시오. 돈이 없대. 그럼 당하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풀어줬지. 내 경우 얘기하면서. 청금상 층간소음을 당사자 측인의 사람이 인지를 못하는 이유가요. 그걸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층간소음이 자기는 경험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제스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올리고 뭐 하고 이제 별하별 이제 우리나라 그 건축법에도 이제 그 층간에 뭘 좀 넣어야 돼. 이제 그게 사회 문제가 됐는데 공사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국민의 복지 때문에 그것은 건축법에서 시정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내가 그 옥수동 극동아파트 50 몇 평짜리에 살 때 안방이 2개예요. 큰 안방으로 들어가서 화장실로 해서 잠자는 침대 안방인데 거기는 통로가 안방을 통해서밖에 안 나와요. 잠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러 가면은 새벽에 위층에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이제 잠을 망치지. 그래서 쓱 물어보니까 걔가 대학교 입시생이야, 고3.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팍 돼버리는 거야. 대학교 입시인데 비행기도 지나가다가 영어 저거 할 때 비행기도 못 지나가겠는데 한국은 그 해외 그 토픽에 나왔어. 한국은 입시할 때 비행기 영어 듣기 시험할 때 그 비행기 못 뜨게 몇 분 동안 이렇게 해외 토픽에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경찰 사이카가 시험 못 가는 거 오토바이로 다 날려주고 그러잖아. 박수 치고 막. 근데 어느 날 얘가 피아노를 안 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돼. 이거 봐라 떨어지려고 해야죠. 그러다 새벽 몇 시 되면 치면 얘 이제 합격하겠네 내가 속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마음이 바뀌더라고.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비둘기를 데이쇼바도 그 전소구를 한 50마리를 베란다에서 키웠는데 그 굉장히 비싼 비둘기 족보가 있는 경주 시합하니까 레이싱 하니까 근데 그걸 그냥 털이 얼마나 근데 그 우리 어머니하고 살고 있길래 우리 어머니가 인덕을 쌓아서 그런지 비둘기가 날랐다 안 놀러 나가는 다른 집 장독대에 빠져서 죽고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럼 지금 같으면 난리죠. 그때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아무런 데가 콤플레인을 못 들었어요. 그 위아래 뭐 비듬 뭐 털 뭐 특히 우리 집에 가정부가 늘 있는데 몇 달 못 가. 비둘기장 때문에 똥 치우는 것 때문에. 그리고 털이 막 있고 애들 지금 생각하니까 애들 아토피 생기고 그 비둘기 털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도 내가 그런 걸 했다고. 지금은 용납이 안 되지. 그때는 다 됐어요. 그때는. 몇십 년 전에는 그런 게 사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각박해진 거야. 우리가. 파장이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긍정적인 자애로운 파장만 얘기할 게 아니고 반대로 자애에 반대게 되는 악한 의도가 가지고 있는 파장을 내가 계속하면은 나와 인연이 안 좋은 사람을 끌어당겨서 가족으로 이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만나고 지나가다도 만나고 봉변 당한다고.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그냥 괜한 일을 내가 부정적으로 하면 끌어당겨서 그 파장을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수행하면서 듣겠어요.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어떤 수행자하고 함께 수행을 하는데 이분이 몸이 많이 아파요. 하여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없는 병이 없어요. 발에 무슨 그 무좀까지 다 있을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병이 많으시오? 근데 같이 수행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 그 병이 많은 사람의 특징을 나중에 알았는데 욕심이 많아.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계속 마음을 밖으로 투사해서 남만 탐색하고 있어. 내면이 아니고. 처음엔 몰랐어. 같이 오랫동안 얼마 지나고 보니까 남의 꼴을 못 봐. 그리고 남이 뭘 가지고 있으면은 그날 몇 시간 내에 하루 이틀 내에 그것을 꼭 가져야 돼. 미얀마 수행하면서 그거 갖기 어렵거든. 누구 통해서든지 가지고 오라 그러면 신임하고 들고 와 나한테 자기도 했다고. 그래서 열정이 많구나 라고 좋게 봤는데 그것이 병을 만든 것 같아. 내가 지금 보기에. 법사님 그게 마음생 물질이잖아요. 마음생 물질이지 그게. 물질이 네 가지가 나타나요. 업생 물질이 나타나는 게 마음생, 그 다음에 기후생, 음식생.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마음이 좋으면은 마음 편하고 좋은 줄 아는데 왜 그러냐면 마음에서 물질이 나와서 엔돌핀이시 뭐 세로토닌이 다 그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에요, 법사님. 이게 업생 물질, 마음생 물질, 기후생 물질, 그 음식 이게 네 가지. 그러니까 기후도 음식도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그 가족이 어떤 음식을 계속 먹으면은 그 고통 그 암에 걸려.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근데 햇빛 하루에 3-40분 꼭 쬐라잖아요, 법사님. 하루에 햇빛 30분 꼭 쬐야 되는 게 필수예요. 기후생. 좋은 물질이 생기고 햇빛 안 쬐면 기후생 물질. 안 좋아져요. 그게 햇빛 비타민 B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간단하게 긍정적인만 볼 게 아니고 부정적인 파장을 만들어서 내가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도 자해가 되면은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자해가 있으면은 소위 말하면 성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익이. 그게 그 선의 이익이야.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에 어느 경우도 내가 불러들인 파장을 결국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불교가 마음을 아는 수행인데 은연 씨가 나한테 비난을 했어? 근데 또 어느 경우에는 칭찬도 했어? 비난하는 것은 내가 불편해 여겨? 칭찬은 그 좋아하잖아. 그러면은 비난할 때는 괴롭고 칭찬할 때는 좋고 그럼 은연 씨 장단에 내가 놀아나는 거 아니야. 무엇이 결정하냐고. 은연 씨가 비난하건 칭찬하건 그건 은연 씨 일이잖아. 그걸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건 뭐야? 내 마음이야. 그래서 불교가 마음밖에 없다는 거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는 게 마음이니까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받아들이냐는 거야 지금. 여기서 자애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냄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지금. 일찍 힘들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석해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남이 유발된 것도 이게 유발도 있는데 자발이 결정하는 거야. 자기가 결정을 해야 결정은 자발이야. 아무리 유발돼도 이게 유발 자발이 나와. 아주 좋은 가문에 태어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안 좋은 가문의 여자 집으로 가서 안 좋은 가문 쪽으로 한 것은 유발이 자발로 바뀐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수다원이 되면은 7생인의 아란이 되잖아. 그러면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한테는 선처에 태어나는데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욕계 천상에 태어나. 거의는 새끼 부새끼로 잘 안 가. 7생인에는 갈 수도 있겠지, 예외적으로. 3가지 유형이 있어. 그리고 2번째는 수다원의 유형이야. 7생까지 안 가. 부유한 가문에 2번 태어나. 3번. 그리고 아라한대. 부유한 가문에. 인간에 태어나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수다원이었다. 2번 태어나. 그리고 3번째는 7생까지 안 가고 한 번 다시 사다음 같이 수다원에도 사다음 같이 한 번 더 인간으로 태어나서 알아. 3가지 유형이 있더라고. 7생 태어나는 막 가득 채워먹고 수다원 아라한 된 사람이 있고 그냥 몇백 년을 천상가. 근데 그것을 나는 7생 이내에 아라한이 된다는 것을 비단이 깔린 길로 가는 걸로 알았는데 단마켓티 스님이 7생 이내에 괴로움 더 겪으라는 거라네. 정신이 바짝 떠나더라고. 맞아. 7생 이내에 더 괴로워. 지금 덜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더 고생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다원이 되면은 이거 봐라. 근데 2번째 3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어. 2번 내지 3번 좋은 가문에 태어난대. 그리고 3번 유형이 있어. 수다원이 되면은 한 번 더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라한이 돼. 그러니까 수다원도 수다원의 그 소위 업에 따라서 또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갖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다 근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다 자업자득이구나. 다 자기가 하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느껴요. 자, 봅시다. 이것은 심지어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몇 억짜리 딱 오늘 내가 집에서 이걸 읽으면서 땅을 안 주는데 안 주는 거 내 탓이다. 내가 오늘부터 자비관을 하자. 그래서 자애로운 마음을 파장이 전해지게 해서 내가 너 죽어, 너 그럴 수 있어, 너 인마 그러면 지옥 가 그러지 말고 어쩔 수 없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몰라서 그러셨지. 하고 자애의 파장을 좀 보내야 되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고 웃었어. 근데 그러고 싶지도 않아. 거기엔 반대급부가 붙어. 그랬는데도 안 줘? 그러면 또 그 원한이 생길까 봐서 이제 주면 주고 말건 말고 잊어버리기로 했어. 한 번은 부처님께서 어떤 도시를 방문했었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부처님을 환영하러 왔습니다. 그들 중에 로자라 불리는 성스러운 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난존자의 친구였습니다. 여기 아직 성스러운 존재 아니야. 보니까 앞에다가 잘못 붙였어. 그를 보자 아난다 존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 친구니까 왕족이잖아. 부처님 사촌이고 한날 한시에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이 그 로자라는 사람도 당연히 브라흐만이겠지. 교했으니까. 아난다 존재가 말했다. 오 로자여, 자네가 부처님을 환영하러 나와 주어서 고맙네. 로자가 대답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에고, 이기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이 입방아 찢는 거예요. 자기 과시요. 잘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자기 과시일까? 자기 과시는 컴플렉스가 있어서 해요. 충만한 사람, 가득 찬 사람은 자기 과시 안 해요. 뭔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열등감, 컴플렉스예요. 자기 과시는 분명히 반대급부로
은현 씨한테 잘난 체 하는 사람, 잘나서 그랬네 가지고 2% 부족해서 채우려고 그러시네. 그렇게 보셔. 나쁘게 보지 마. 연민으로 보라고. 잘나서 뻗쳐서 그런 거 아니야. 부족해서 그런 거야. 열등의식 때문에. 가득 채우면 안 드러내. 부자 몸조심한다고. 알았죠? 부자 몸조심한다는 얘기가 뭔지 모르죠? 예? 쌍카 루페카냐나 11단계 현상에 대한 그 평등의 지혜에 가면요. 스승이 몸조심 시켜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때 부자 몸조심 하듯이 조심하라 그래요. 당연히 질투하고 내가 또 과시하고 말하지 말라 그래. 심지어 나도 수행을 하는데 이제 인터뷰 때 다 드러나잖아. 그럼 누가 조금 잘해 죽이려고 그래요. 어떤 한국 스님 4명이 다 죽이려고 그래서 쇠우민으로 간 거예요. 내가 그 못 견뎌요. 막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일 많아요. 그리고 어느 젊은 그 명상 단체에서 몇십 명이 와서 집단적으로 수행을 했대. 마하시에서 와서. 그리고 가서 혼자 또 왔어. 그러니까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 단체 보니까 수행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인데 군대식으로 아주 룰이 세더라고. 자기 그 몇십 명이 와 수행할 때 꼼짝도 못했대. 다 이렇게 그 좌선씩 1시간 딱 채우고 그렇게 룰이 셌대. 그 돈으로 다 왔으니까. 혼자 왔어. 그러니까 열정이 강한 거지. 근데 수행을 할 때 그렇게 나와 관계가 이제 내가 또 갔더니 날 불러.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갔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열반에 들어갔는데 방법 가르쳐 줄까 그래서 그 열반이 뭐냐고 도가 근데 그게 이렇게 하다가 싹 맞는 게 열반이래. 이렇게 하다 어느 순간에 싹 맞는 게 열반이래. 그래서 도가 그러냐고. 근데 내가 특 느낌에 난 도과의 도자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인데 딱 느낌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르지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잘은 모르지만 도과를 이렇게 하다가 싹 어느 순간에 맞았대. 그 유사 닛바나 5가지가 있어. 평안 그 사마디 뭐 그런 게 있어요. 열반이 아닌데 희열 삐띠 그것도 유사 닛바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희열 삐띠 그래서 한 소식 했다고 거기서 끝내버려. 한국은 거기까지 다가 한 소식 했다고. 그 이상을 누가 지도를 안 해주니까. 근데 그런가 보다. 근데 마음에 캥켜. 근데 내가 수행을 해서 인터뷰가 조금씩 좋아지니까 이 사람이 열불을 내는 거야. 결국 수행 못 오고 갔어요. 왜 못 오고 간 줄 아세요? 나한테는 직접 대놓고는 못해. 근데 벌써 말이 달라. 대하는 태도가. 물론 나는 나이가 많이 50살이 넘어서 갔고 그 사람들은 젊은데. 근데 어떻게 콤플해? 통역한테 자꾸 내 시비를 거는 거야. 통역한테. 내 허물을 드러내고. 수행하다 졸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조금 하면 앉아서 자빠져 그냥 맨날 자기만 한다라든가. 통역은 다 한단 말이야. 수행을 인터뷰를 해주니까. 통역은 소상이야라. 그러니까 잘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데 수행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다가 깨다 하고 마지막에 한 5분 자라는 거예요. 한참 졸다가. 그거 망상, 통증 뭐 다 뭐 이렇게 앞에 하고 끝에 몇 분 잘하고 그런 거예요. 수행한다고 그래서 신성하게 보지 마세요. 다 사투를 벌리다가 옆에서 보면 성스러워 보이지 안 성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요. 내 말이 맞지? 남이 보기에는 짧은 순간 깊은 거기에 상태에. 그러니까 망나물 했는가 봐. 그러니까 가더라고. 누구를 데리고 와 수행하는데.
그 얘기를 가고 나서 나한테 해주더라고. 자기가 혼냈다고. 이게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런 거 이게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이 노자가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자고. 노자가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그러니까 아닐세. 입방아 찢는 거요. 존경하는 친구요. 내가 부처님을 만나러 온 것은 그분을 존경해서가 아니라네. 사실은 친구들과 약속을 했는데 부처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 자는 벌금을 금 500냥을 내야 한다네. 내가 여기 부처님을 뵈러 온 것은 순전히 벌금 내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라네. 솔직하긴 하네. 이게 이렇게 사람이 솔직해야 돼요. 아난다 존자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때 아난다 존자는 수다원이었죠. 왜 여러분들 시자다, 통역이다, 가까이서 그 뭘 하는 사람들은 언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언어를 뛰어넘는 통찰 지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의외로 통역을 해주는 사람들이 수행을 모를 수 있어요. 수행을 한 통역을 만나면 그건 행운이에요. 그리고 비구, 비구니가 통역을 한다? 그러면 비구는 비구한테 통역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비구니는 비구한테 안 받으려고 그래요. 경쟁심이 있어요. 같은 그 동료라서. 그럼 인터뷰 잘 안 해줘요. 그런 걸 내가 오랫동안 봤어요. 스님은 한참 얘기하는데 자기 같은 비구니지? 그러면 잘 알아보시네? 그리고 딱 끝나버려요. 그럼 수행 못해요. 뒤집어져서.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미얀마의 우빤디따 사여도 한 분은 달라요. 딱 벌써 눈치채요. 내가 길게 얘기해 준다 짧게 얘기하냐. 내가 한 얘기 다 해줘라. 우빤디따 사여도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마시에서 계시다가 마시 쇠오민 사여도가 데리고 왔거든요. 우빤디 사여도. 쇠오민 사여도가 첫 번째예요. 우빤디 사여도가 두 번째예요. 거기서 빤디따라마 선언을 하나 차린 거예요. 강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마시에서 거기 가는 거 별로 승가 분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 그 나름대로 우빠티나 사야도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열정이 많고 파워가 있으니까 그걸 따르는 신도들이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크게 굉장히 좋은 선언, 훌륭한 일을 또 많이 하셨죠. 한국에서도 와가지고 제가 인터뷰도 했는데 마음 얘기 물어보니까 딱 어디 수행하냐고 딱 그러더라고. 쇠오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딱 그냥 거두절미 대답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시에 4년간 있다 쇠오민에 몇 년 가서 수행했다 그렇게 통일하니까 딱 그러냐고 대답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쇠오민이 아닌 곳에서는 마시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마음 얘기하면 무슨 망상을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안 해본 거라서 몰라요. 정신세계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교가 가능하고 삿된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교가 안 되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긴가민가 하니까. 명확히 누가 이걸 알 수 없어.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그거예요. 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삿된 교주를 만나는 것도 지 업으로 파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만약 아니면은 나와요, 거기서. 맞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맹목적으로 전력 두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금자리야. 누구도 안 반겨주는데 거기서는 자기 파장이 맞으니까 반겨주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집단 속에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세속이 혼란한 거예요. 그것을 가타부타 옳다 그러다 할 것 없어요. 이 세속에는 답이 없어요. 원인과 결과로 흘러갈 뿐인 현상만 있어. 그 현상을 뭐라 그러지? 은현 씨. 원인과 결과라고 그러지? 또 현상을 뭐라 그러지? 현상. 업이라고 그래요. 표상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것을 쌍카라라고 그래요. 다 쌍카라 그래요. 그 업이자 표상이자 현상이자 똑같은 얘기예요. 형성행, 생성 다 업이요, 그게. 근데 그것을 현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을
접촉할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 업을 대상으로 하지. 그걸 전부 행이라고 그래, 행. 쌍카라. 그러니까 행이 몇 가지? 50가지. 전부 행이야. 그게 현상이야. 드러내 있는 거. 그게 이제 표상도 되지. 이미지, 관념, 그런 게 전부. 그래서 다 현상, 표상, 관념, 업. 다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예요. 아셨죠? 실제로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모든 현상은 다 업인 거예요. 쌍카라 행인 거예요. 그 행이 지금 업을 만드는 원인이야. 전부 행이. 그 행이 결과로서 잠재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행이 나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과보로. 그래서 행을 원인으로 뭐가 있다? 식이 있다. 행이 그렇게 중요해요. 수행은 몰랐을 때 생긴 행, 과거의 무명을 가지고 만드는 행은 이 생에 내가 받았잖아. 그 내가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꿔. 받아들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알았어. 그럼 새로운 행을 해서 잠재의식을 절반을 바꾸는 거야. 절반 잠재의식은 불가피해. 놔둬야 돼. 내 성질, 습성, 축적된 성향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선행을 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가지고 선업으로 선행을 해서 선과보를 받는 것이 새로운 잠재의식이야. 이것이 지금 작아. 근데 이것을 많을수록 기존의 탐진치에 의한 잠재의식은 약해져. 이 차이요.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새로운 잠재의식을 만드는 게. 근데 박사님 제가 좀 궁금한 게 타고난 성격은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잠재의식이야. 과보잖아요. 과보심. 그게 종류가 세 가지 있잖아요. 네. 재생명령식,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네. 이거는 똑같아요. 네. 그게. 근데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그거는 안 바뀐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금생에 태어나서 새로 지은 업에 대한 또 과보가 금생에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뀔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단히 어렵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안. 부담은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근데 과보를 다 바꿨어. 그거는 안 바뀌고 수행자만은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커지니까 있어도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의 잔재가 지금 그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히 없어지지 아나가미까지 있어서 가는 거 아니야. 그 오상분결 아직 색계 무색계에 대한 감각적 욕망 있잖아. 탐진치가.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그게 애매한 얘기야. 없어질 수 있는데 없어지기 힘들다 그 말이야. 완전히 뭐. 그 이제 나도 라가가 아라가가 없고 위라가라고 해서 없앨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뒤에 또 법문을 담마기주 스님이 아라는 위라가도 그냥 완전히 그 욕망을 끝내버렸다 그러더라고. 당연히 퍼펙트하게 없어지죠. 윗따라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열반을 얻으면은. 네. 근데 이제 그 순간까지는 위라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도의 문제는 그냥 놔두고 가야 돼. 내가 꼭 거기서 걸렸어. 이렇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천상에서 깨달은 자가 나와 이거 틀렸네. 맞아요. 근데 그 수다원이니까 그리고 부처님을 만났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선근 공덕을 쌓았으니까 그런 예외적인 문제가 있으라고.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께 가서 로자에게 법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했어요. 왜 그랬죠? 아난다 존자는 4가지 거부하는 조건과 4가지 승낙하는 조건이 있었죠. 4가지 거부한 조건은 부처님하고 한 방 안 쓰겠다, 가사 안 읽겠다, 여러 가지 있죠. 부처님이 가져온 음식 안 먹겠다, 한 방 안 쓰겠다, 부처님이 아무리 가져온다고 부처님 받은 거, 그러니까 그 신분을 낮춘 거지. 근데 4가지 좋은 조건은 어디든지 갔다 와서 말해 주시오. 옛날 것도 다 얘기해 주시오. 그리고 조건 그런 것 중에 아니고 어느 때고 내가 데리고 가면 무조건
자든 앉아주시든 내가 데리고 가면 받아서 인터뷰해 주시오. 그러니까 네 가지 거부한 조건, 원한 조건. 그러니까 그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촌이라서 이 안 한다 존자도 그 뭔가 깡치가 있어. 이렇게 쉬운 사람,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수다원이 그렇게 되고 아나가미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비난이 아니야 이게. 너무 머리가 좋아서 다 판단해 버리니까 미리 그냥 판단해 버리니까 유예를 안 해. 싹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머리 좋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머리가 실제로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이 지폭 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중도가 아닌 것은 순진해. 그리고 다 선하다고 그래. 그것이 사람 죽여 순진해가지고 지 앞가림을 못해. 순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지금 잘못돼 있어. 그냥 그 번뜩이는 예지 뭐 한 걸 다 똑똑한 사람인데 그것이 가장 안 똑똑한 놈이야. 내가 보면은 지폭을 털으니까 뭐 계속 바꾸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절로 저기서 일로. 그러니까 빨리 판단하니까 그냥 그 가만히 있지를 못하. 오래 못 가. 머리 좋은 사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은현 씨는 되게 머리가 나빠. 근데 머리는 좋은데 연대 법대 나왔으면 공덕이 있어서 여기 계속 나오는 것 같아. 공덕이. 그런데. 네. 두 가지 갖기가 힘들어. 근데 은현 씨가 괴로운 일이 있어. 왜 그렇지? 오만하지 말라고. 괴로운 순간부터 괴로움이 없는 순간부터 여기 안 나와. 계속 괴로움이 생겨야 여기서라도 뭔가 하나 끈덕지라도 지푸라기도 참는 거야. 괴로움이 생긴 것은 계속 바른 길로 가도록 선업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하나의 그 경험으로 삼고 바른 길로 가도록. 그래서 괴로움은 뭐야? 내 자갈길을 비춰주는 등대지기야. 불이야. 자갈길 동굴 탐험이잖아. 앞을 비춰주는 것이 뭐가 비춰줘? 서치라이트가? 괴로움이 서치라이트야. 괴로움이. 즐거움이 서치라이트가 아니야. 괴로움이 안 괴로우려고 나가다가 보니까 가는 거예요. 이 괴로움은 가장 성스러운 진리인 이유가 괴로움이 나를 살리게 한 거야. 지금 내가 그걸 경험해. 괴로울 때 내가 수행을 더해. 느슨해졌다가도 괴로우면 딱 앉아서 호흡 봐. 살으려고. 괴로움이 이렇게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수행을 한 것도 열정이 넘쳐서 근데 열정이 넘쳐도요, 이상이 높은 이상이어야 돼요. 이상이 순수하지 못하면 덜 괴로워요. 이상은 있고, 어떤 도덕적 가치, 사회적 믿음, 신뢰, 그런 순수한 그 퀄리티가 높은 이상이어야 상대적으로 괴로움이 더 많아. 근데 적당히 이상은 있는데 먼지도 묻고 때도 묻고 약간 그 불선이 묻어있는 그런 나만 지위 얻으면 됐지, 나만 돈 벌으면 됐지, 나만 뭐 하면 됐지 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이상이 아니잖아. 그 사람은 덜 괴로워. 그러면 이 수행 안 해. 법사님 괴로움이 많아서 수행이 잘 되신다는데 저는 괴로움이 없어서 수행이 잘 안 돼요. 이 공덕이 많아서 오는 거야 이제. 두 가지요. 두 가지야. 지금 이렇게 다 유형 보면 부처님 같은 경우는 공덕발이야. 근데 김 교수는 큰 괴로움이 없는데 가만히 여기 오래 보는 거 보면은 장모님도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아무리 공부 잘해서 세관해서 했다고 해도 그 타고 태어난 선근 공덕이 받쳐주니까 지금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학구적으로 하니까 재미를 느낀 거야. 김 교수 같이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학구적인 거야. 근데 김 교수를 보고 내 모습을 봐. 김 교수가 나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해. 나도 질문꾼이야. 그냥 나는 집에 오기 질문해. 그냥 손 들고 질문하고. 이 사여자한테 계속 질문해. 내가 계속 질문해. 근데 궁금한 거 못 견뎌.
그러니까 뭔가 유추해석하고 이해하고 접근하는 학구적인 면이 있는 거야. 그것이 어떤 성취욕, 뭔가 나아가게 하는 힘이야. 근데 그게 선근공덕 때문에 질문하는 거야. 확실히 알려고. 그거 귀찮아서도 안 해, 게으르면은. 그리고 남의 눈치. 그리고 알아서 뭐해? 실제. 덜 괴로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것은 좋은데, 김 교수는 이제 괴로움이 적은데 선근공덕 때문에, 이게 그런 경우 선근공덕 때문에 이 수행을 계속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내가 다 봐요, 이 사람. 괴로움이 해결되면 딱 여기 안 나와요. 아셨어요? 내가 어떤 친구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얼마 동안. 너 무조건 여기 나와라. 그러면 이제 회사로 여자가 전화가 와. 너 받지 마라. 그럼 딱 받아. 내가 알아, 그 사람을. 그러면 여보세요? 그럼 네, 저 누구 친구 접니다. 좀 바꿔주세요. 지금 좌선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너 일체 받지 마라.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면은 또 전화 받아야 되니까 여기 왔다 그러면은 그날 전화 안 온다 너. 뭔가 약점이 잡혔어. 그래서 내가 책도 보내주고, 그리고 배려해줬어. 아이고 요새 얼마나 힘드십니까? 계속 자해로 파장을 보내줬어. 그러더니 이제 이틀에 한 번 오다가 3일에 한 번 오다가 전화가 안 와. 그래서 너 지금부터 출근해라. 그래서 여기 한 일주일 동안 매일 나오더니 한 일주일 지난 뒤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 묘원법사? 묘원? 야, 그런 놈이거든? 나한테 여기 올 때는 묘원법사? 법사? 그러더니 이제 일주일 뒤에 자기 해결 문제 됐어. 딱 전화 태도가 묘원. 내가 직감적으로 이놈 봐. 나는 그런 이성적 문제에 있어서 진실이 아니면은 원한이 사지거든. 해코지하거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 진실을 하는 사람이 중재를 쓰면은 양심이 있으면 해코지를 못 한다고. 나 그 약점을 노린 거야, 내가. 책도 보내주고, 우편으로 그 사람이 읽었어. 좀 파장을. 그러니까 그 양심의 호소를 한 거야. 내 친구가 뭔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래서 해결이 됐어. 그러면 이제 그 여자가 뻥 터트리면 이제 곤란한 문제가 있겠지. 그런 거 아니야. 다 원한으로 분노가. 그게 얼마 뒤에 묘원. 그래서 이놈 봐라. 그게 세상의 마음이야. 그 친구를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원고를 쓰는 중에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 자, 예를 들면 한 얘야. 수다원이 됐어? 그럼 얼마 하다가 이제 싸다함이 돼. 은현 씨, 수행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안 되는 경우는 왜 안 될까? 이미 다 하던 건데. 똑같이 몸과마음 보는 거거든? 내가 누구라는 생각. 그리고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한 방에 난 쓱 그냥 방금 말 아니야. 다 한 거 아니야. 안 돼. 암안심 때문에 또 살아나. 몸의 통증도 또 없어졌던 것도. 과거에 연인, 날 버리고 간 사람 다 해결했어. 또 나와. 다 해결한 것들이. 잠재의 속에 있는 것들이. 해결 안 된 거야. 뭔가 어느 단계에 갈 때까지 해결됐어. 또 나와. 그래서 수다원 싸다함 아나함 아란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계속 단계별로 그것을 해소해 나가야 돼. 한 방에 갈 수가 없어.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들이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다원 싸다함 아나함 아란이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야. 질서야. 4단계가. 왜 우리는 3시세판 3단계인데 그건 4단계인지 모르겠어. 적어도 4단계에만 클리어가 되는가 봐. 질서가. 3번보다 하나 더 많은 거예요. 보통 3시세판으로 보통 끝내는데 34판은 처음이야. 근데 질서는 4판이야. 왜 질서가 4판인 줄 알아? 벌써는 3가지 단계. 기승전결, 기경결에 판소리에도 기승전결이 있어.
모든 그 전도되는 클라이막스, 딱 반전, 인간 삶의 기승전결이 있어. 그걸 판소리에서는 기경결에, 내가 판소리에 네 가지의 패턴으로 일어나고 성장하고 정점에 가서 팍 무너져. 이게 기승전결이야. 모든 그 시스템이 네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질서인 것 같아. 도가 네 개가. 근데 한 가지 원고를 쓰면서 뜬금없이, 그러니까 청정도론 그 보는데 너무 어려웠고 불필요한 말이 많고 내가 필요한 이야기는 그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내가 원하는 얘기가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숨어 있어 또. 발견하기 힘들어. 근데 그 어려워,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또 볼 때도 찾으려고 보니까 안 보여. 근데 안 찾으려고 보면 또 보이고. 근데 무슨 얘기가 딱 나오는가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어느 경우에 내가 거기서 김 교수 거기서 발견했어. 분명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야. 느닷없이 우다해봐야 얘기가 나와. 이미 우다해봐야 과거에 다 끝냈거든. 이쪽으로 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우다해봐야를 일어나고 살아는 지혜라고 그랬는데 거기 딱 보니까 생멸이라고 그랬어. 나는 이것이 소멸로 알았는데 생멸이 비슷한데 다른 얘기네. 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4단계야.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지혜. 느닷없이 거기서 딱 나와.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지금 하다가 우다해봐야 나나 생멸의 지혜가 여기서 나오지. 자꾸 뛰어드는 거야, 이 생멸의 지혜가. 이틀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생멸의 지혜가 나왔는데 그냥 모르고 휙 넘어가? 가만히 있어. 이유가 있을까 이게 나온지. 어저께 발견했어. 거기 왜 그게 나왔는지 밑도 끝도 없이 쑥 튀어나왔어. 어저께 발견했어. 수다원이 되고 사당함이 되지? 그러면 이제 그런 수행 과정을 얘기하지는 않아. 거기서는 느닷없이 나왔어. 수다원이 되고 사다함이 될 때 1단계부터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생멸의 지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를 엊그제 우리가 했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내가 미얀마에서 들은 얘기들이고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몰랐어. 근데 어저께 딱 알았어. 자, 내가 부자 몸조심한다고 허든 가닥지가 있잖아. 예를 들면은. 그럼 다 알아, 이거. 허구한 날 고생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근데 시작하네? 안 돼.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알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하기 전에 다 내가 수다원으로 얻은 모든 도가를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붙다고 서원을 세우라 그래. 다 버려라. 버리라는 이유가 그런 암환심 때문에. 아직 탐진치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숨겨져 있다가 기회가 되면 더 세게 올라와. 그러니까 철저히 예봉을 꺾는 거예요. 탐진치. 결국은 탐진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삶은 탐진치요. 그 외에 딴 얘기할 것도 없어. 탐진치냐 무탐 무진 무치냐. 관용지혜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어. 탐진치냐 무탐 무진 무치냐. 관용지혜는 수준 높은 사람 얘기야. 그 수준 나중이고. 무탐 무진 무치야. 일단 탐이 없는 것이라도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거야. 근데 딱 시작하지? 근데 무상으로 새로 시작해야 돼. 그것이 내가 알던 게 아니다. 새로운 것이다. 낯선 것이다. 전혀 인식의 발상의 전환을 바꿔야 돼. 허든 것이다라고 생각 버리니까 생멸의 지혜부터 시작. 무상 버리라는 의미로 무상으로부터 시작하라고 그러셨구나. 왜 우다야바야냐부터 너 기존에 있던 거 다 버려라. 버리라고 처음부터 서원을 세우라고 하거든. 근데 그 이유가 하다가 안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관 때문이야. 허든 거라서. 클리어해야 돼. 그래서 백지의 그림을 새로 그려야 돼. 이미 그림이 그려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미얀마에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대승불교 신도가 아니었어, 내가.
금강경 5가해를 10년간 공부했지만 신도 그 금강경 공부하러 갔지 거기서 절을 하고 뭐 무슨 뭐 거기서 나 연불 뭐 반야심경 한 소절도 못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어. 그러니까 겉도 속도 다 불교도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았어. 근데 미얀마에 가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데 미얀마 빨리어로 수행으로 인터뷰로 지금 법문으로 그림이 새로 그려진 거야. 그것이 내가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비교가 안 됐으니까. 근데 한국 스님들이 비교하다가 수행을 못 해. 차별하고. 그리고 비교해서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 쇠오미 사야들을 사기꾼이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어느 그 책도 쓰신 분이셔. 그리고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뭔 소리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물었대. 우대전이한테 물었더니 대상을 어떻게 보냐? 주관적으로 보냐? 객관적으로 보냐? 그랬더니 객관적으로 보라고 그러더래. 그리고 나서 웃고살라 쇠오미 사회도한테 또 물었대. 대상을 주관적으로 보냐? 객관적으로. 웃고살로 사회도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라고 그러더래. 이건 사기다.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한 달 수행하다가 여행을 떠났어. 짐 맡겨놓고. 한 달 동안 떠나면서 한 얘기가 수행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사기꾼한테. 근데 내가 듣기에 아직 그것을 판단할 힘이 없었어. 밑그림이 안 그려졌으니까.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슬슬 한 달 동안 숙고를 했지. 이게 아닌데 하다가 한 달 만에 내가 답을 얻었어. 이 사람이 대승불교 스님이지.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선정수행을 해서 대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객관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사기꾼이라고까지 해버려.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는데. 그만큼 고정관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대전이한테 물어봤어. 궁금하잖아. 지금 이딱한 스님이 사야도한테 분명히 쇠오민의 우대전이야 사야도 뭐 물었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인터뷰했냐?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그때 나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물었다.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다고 그랬다. 객관적 주관적이라는 것을 우대전이가 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정수행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그것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쇠오민에 이제 5년 만에 이제 갔지. 한국 스님들이 자꾸 와서 원효 대사가 아라하니냐 아니냐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파서나 했냐 묻더라고. 그러니까 위파서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안 했다고. 아라하나 아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한국 스님들이 이제 원효 대사 무슨 삼양 대사 아라하니 아니라고 그랬다고. 이거. 근데 어느 때 또 가서 몇 년 뒤에 또 갔는데 누가 또 그 질문을 해. 똑같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수준이 즉각 깨닫냐 점진적으로 깨닫냐 하는 지금은 그 말 들어갔어요. 돈수냐 점수냐. 한 시대의 화두였거든. 그 서푼어치 어린애 같은 애 어떻게 즉각 깨달아요. 근데 가다가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즉각 깨달어. 근데 이런 그 점수 돈수가 함께 있는 거요. 어떻게 느닷없이 깨달아. 미쳤어. 마약 먹었어. 여기 수다원사다가 만함이 다 있잖아. 그리고 7창전과 16단계가 있고 우선 경전에 7가지가 있잖아. 어떻게 그냥 뿅 하면 그냥 뿅 그 도가에 들어가. 그 교리를 모르니까. 근데 우대자니아가 원효대사 아라한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것도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살짝 사회도님, 아까 원효대사 아라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작년에는 그 아라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지금 아라한이라고 그랬대? 하도 아라한이냐고 물어서 그냥 아라한이라고 그랬대. 계속 물어서 아라한이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게 어느 의미로 미얀마 스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의 일맥일 수도 있어요. 그냥 존중해버리는 거예요. 시비 안 가리고. 아니라고 아무리 해야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 김은 긴 거야. 때가 아닌 거야 아직.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그런 흑백 논리에 우리는 빠져 있다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누구를 선악으로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즐겁다 괴롭다로 보지 마시라고요. 은연 씨가 그냥 그대로 봐요. 그 사람 일로. 알았죠? 그러기 위해서 이 자유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로자에게 자유로운 마음을 보내서 그의 방에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방에 처음부터 머물른 게 아니야. 이미 파장을 보냈어. 응? 이 문장이 좀. 그러니까 로자가 부처님 안 만났어. 아직. 파장이 간 거야. 그러니까 싹 바뀌었어, 로자가. 자, 로자의 몸이 부처님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감싸이게 되었다. 말하자면 그는 부처님의 무한한 사랑이 이끄는 힘에 의해 감전된 것이다. 마치 송아지가 어미소를 찾아 쫓아가듯이 여기저기 사원을 뒤지면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물으면서 찾아갔다. 그렇죠? 이미 너와 이 방에서 파장 보낸 게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서 보냈어. 그러니까 감전됐어, 로자가.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부처님 방 어디야? 어디야? 하고 송아지가 어미소 젖을 빨듯이 찾아간 거예요. 해석 맞죠? 틀리게 안 했죠? 말하자면 그는 부처님의 무한한 사랑이 이끄는 힘에 의해 감전된 것이다. 마치 송아지가 어미소를 찾아 쫓아가듯이 여기저기 사원을 뒤지면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물으면서 찾아갔다. 마침내 한 승려가 부처님의 처소를 가르쳐 주었다. 그가 방문을 두드리자 부처님께서 방문을 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인사하고 가르침을 거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다. 이때 보통 사립을 목련조전 에이 빠시고 어서 오너라 빗구요 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생의 인연을 다 부처님이 아시니까 어서 오너라 빗구요. 나이들이 다 많거든. 목련조 사리불이 부처님 제자지. 그러니까 지금 은연 씨하고 나하고 내가 나이가 많아? 언제부터 태어났는지 몰라. 은연 씨가 선배일 수도 있어. 이 생에 나이가 많은 거요. 은연 씨하고 나하고 누가 키가 커? 내가 커? 아니 은연 씨가 커. 키는 어디서 재? 하늘에서부터 재. 그 은연 씨가 큰 거예요. 더 길잖아 은연 씨가. 땅에서 재는 건 우리 생각이야. 하늘에서 재면 은연 씨가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옳다 그러다 하지 마. 어떻게 보느냐야. 응? 오늘 깨달았네. 이러한 자유로운 마음에 이끌리는 힘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술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을 찔밟으려고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침착하게 자유로운 마음을 코끼리에게 발산하여 멈추게 하였습니다.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할 때 그 알프레도 모레노 신부가 아르헨틴 신부님인데 실제 내가 정신세계 영상의 스크린 파리묵강 그것을 이미 거기서 다 했어요. 영상의 스크린을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서 이성을 하나 끄집어 놓고 거기서 투사해서 대화하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40짜리예요. 파리묵강이야. 근데 그때 그 신부님이 그 호세 실바가 만드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을 한국에 지금부터 50년 전이에요. 50년 전.
그때 대방동 돈보스코 센터에서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세계를 그때부터 내가 처음 입문했어요. 그 뒤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수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어디 야외에 가서 뭐 오지 말라고 이렇게 뭘 그 개미나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약도 뿌리고 하잖아. 근데 그 신부님이 그러게 딱 앉아서 명상을 한대 자기는.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야. 3, 3, 3, 2, 1, 쑥 깊게. 난 우물 속으로 쑥 그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시오. 그러면 난 노고단 원추리 코드 있는 그다음에 차가운 물통에 손을 넣고 거기서 차가운 물 넣기셔. 막 아름다워. 그렇게 다 집중을 시켜. 전부 집중이야. 그러다가 나는 이제 이 손으로 만지면은 치유 능력을 갖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면은 그대로 그 현상을 그 투사해서 볼 수 있는 힘을 얻겠습니다. 하고 염력을 세워. 그럼 이게 치유 효과가 있어. 그게 마음으로 염불로해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다, 문선명 씨다, 박태선 장로다, 누구다 하는 사람들이 기도발로 예지 능력이 있는 것들을 발견한 것이 가능하다라고 느낀 거야. 실제 거기서 많이 해요. 실제 트레이닝을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 물에다가 물컵을 딱 놔. 그리고 내 괴로움을 거기다 투사시켜. 응? 내 괴로움이. 그리고 그 물을 마셔. 그리고 꿈에 현현하게 해. 그럼 꿈에 탁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334, 이 삼지법. 33333. 그리고 삼지법으로 이게 집중을 하는데 뇌에 좋대, 이렇게. 세가 이 손. 어디 가서 이렇게 딱 하면, 저 사람 마인드 컨트롤 한다, 이렇게. 그리고 33334, 집중. 3334 하고, 그때 통금이 있는 시대야. 그러면 나는 이촌동에 살 때인데, 시간이 늦으면 이제 따볼 했다가 따따볼 막 택시 막 올라가. 그러면, 나는 꼭 집에 가야 된다. 나는, 그 편안하게 마음을 3334, 나 집에 가야 된다 하고 투사해. 거의 다 그런 거 가르쳐 줘. 그럼 택시가 내 앞에 와서 싹 써. 이제 그런 걸 자꾸 가르쳐 줘. 그 다음에 버스에 타. 나는 피곤하다. 앉아가야겠다. 333. 나도 모르게 딱 가면 제일 먼저 내리는 사람 앞에 가서.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것들을 시험해. 예. 근데 그 신부님이 그런 그 얘기를 다 해줘. 근데 내가 나중에 느낀 거예요. 거기서 신의 세계를 내가 알았어요. 거기서 인간의 뇌세포가 140억 뉴런스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게 4%래요. 천재가 14% 쓴대요. 140억 뉴런스를. 부처님은 아마 8, 90% 쓰셨을 것 같아. 하여튼 14%보다 훨씬 높겠지? 못 쓰고 있는 거야. 개발하기에 따라서. 그게 뭐든지 가능해. 뇌세포가. 근데 우리가 신이라고 의지해서 뭘 하는 것이 한 인간의 염력으로 투사해서 다 집중으로 되는 것이구나. 최면, 좌력 이런 것이 집중으로. 거기서 그 세계를 봤어.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 마인드 컨트롤에서. 정신과학이야 이게.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야. 집중으로. 서양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333, 22, 뭐 어떻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위파사나 수행을 지도할 때에도 앞에 리드해 주는 것도 서양 사람 프로그램을 끌어들인 거야. 서양 사람들은 도입 부분을 얘기를 해줘서 쏙 들어가기. 근데 동양은 밑도 끝도 없이 앉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앉다 보면 망상하다 보면 10분 망상, 20분 망상해. 그러니까 서양과 우리 동양이 그런 차이가 있어. 분석을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 체계적. 서양은 그 시스템이 돼 있어서 서양 경제가 우리를 앞선 거야. 동양 철학이 더 앞섰다가. 응?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야, 서양은. 분석해서. 응?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내가 거기서 이제 결론은 신의 믿음이 옅어지더라고.
절대적 신앙, 두렵고 무섭고 막 복종하고 해야 빌고 살려주십시오 막 하는데, 이거 뻔한 거니까 신의 믿음이 희석되더라고.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알프레드 모레노 신부님이나 그것을 한국 신부님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옷 벗었어. 옷 벗었어. 내가 옷 벗을 가능성을 봤어. 신이 지금 맹목적인 것이 있어야 좀 하느님 믿거든. 이게 통수가 뻔해버린 거야, 이게. 내가 거기서 이미 30살 때 신의 어떤 한계를 내가 거기서 본 것 같아. 인간의 능력이 개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염력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쭉 보면은 그거 한국 신부님들 누구 앞으로 모르시는 분들 다 옷 벗었어요. 물론 어떤 신부님은 여자 관계 때문에 옷도 벗었더만 어쩐지 붙어 있더라, 내가 보니까. 어쩐지 이상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그 절대적 신앙은 절대적인 무지가 좀 포함 있어야 매달리는구나. 근데 여기는 백판 선악을 떠나서 그냥 옳다 그르다 없이 그냥 그냥 드러내놓고, 그냥 세상에 드러내놓고 지금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아니야. 여기서 드러낸다는 것은 은현 씨 무엇을 말하는 줄 알아? 여기는 옳다 그러다 선악 없이 드러내는 곳이야. 여기 위파사는 드러내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뭔 줄 알아?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곳에서는 나가 있어요. 비밀이 없는 곳에서는 해답이 있어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비밀이 있을 수가 없지? 여기서는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을 만들 이유가 없어. 가릴 것이 없어.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니까. 얻으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비밀이야. 비밀이 없어. 얻으려고 하지 않는. 얻으려고 하면 비밀이 있지. 누가 가져가면 내가 못 가져가니까. 나누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 갖지를 않는 곳이니까, 여기는. 있는 거 발견하는 곳이니까. 그게 법의 힘이에요. 내가 이미 그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거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주는 것은 얘기 안 해줘. 은현 씨한테 내가 막 법을 얘기해 주는 것은 은현 씨가 뺏어가면 내가 줄어들잖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증장돼. 더 커져. 이게 무한해서 가져가도 안 줄어. 근데 가져가도 주는 줄 아는 것은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 종속적인 사람, 얻으려고 온 사람의 특성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 퍼줘도 더 커져. 퍼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행을 하고 나니까 가닥지가 다 잡히는 거예요. 다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디서는 뭐가 문제였고, 어디서는 뭐가 문제였고, 그리고 아직 내가 지금 30년 동안 이것을 못 떠난 이유는, 나도 떠날 때가 진즉에 됐는데 못 떠난 이유는 얻으려고 하지 않아서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야. 안 버려서. 버렸으면 어디로 갈 텐데. 아직 못 버려서 못 가는 거야. 알았어? 좀 버릴 게 너무 많아서 가고 싶은데도 그만두고 싶은데 못 버리는 거야. 이게 진리, 깨달음으로 가는 여기서는 버리는 거야. 근데 버려지냐고. 그러니까 지금 괴로워 남아서 지금 뭉개고 앉아 있는 거야. 이제 언제 없어지는 거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다른 거예요. 유일하게 이게 여기서만 길이 다른 거예요.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더 인용해보면, 전생에 보살이었던 손이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의 무한한 자애심을 내보였던 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보살은 어렸지만, 보살 하면 부처님 전생이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타카에 나온 얘기 같네. 지금 나에게 자애심을 닦을 수 있는 초려의 기회가 왔다. 부처님의 과거생, 나의 아버지는 내 앞에 서 있고 나의 가엾은 어머니는 울고 있고
사형 집행이는 나의 손과 발을 끊을 준비가 되어 있다. 희생자인 나는 가운데 있다. 나는 이 네 사람을 어떠한 차별도 없이 똑같은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 오, 나의 인자하신 아버지가 이러한 인자 행동으로 어떠한 고통도 받지 않기를. 아,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게 부처님이 과거생이네. 이렇게 붓다가 됐어요, 은현 씨. 은현 씨도 여기에 상응하는 포기를 좀 했나? 해. 기회가 왔어, 지금. 뭔 사건이. 전생에 어느 때 보살은 궁궐에서 인내의 공덕을 닦고 있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왕이 그의 인내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형 집행인에게 명령하여 그를 두들겨 패고 그의 손과 발을 자르게 하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내를 닦았다. 전생에 어느 때 보살은, 이것도 부처 과거네. 화가 난 왕은 그의 가슴을 발로 찼다.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서 보살은 왕에게 축복을 내리고 다시는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면서 오래 살도록 기원했다. 비구는 곤충이나 다른 미생물도 죽이지 않기 위하여 땅을 파거나 이래서 경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땅 파면 지렁이, 개미 죽여요. 무수한 벌레가 있더만 땅 파니까. 그리고 경작하면 비 오면 걱정하지. 바람 불면 걱정하지. 비 안 와도 걱정하고. 그 빌어먹는 거예요. 비구가 지녀야 할 높은 경지의 자애심은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훈계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만약 도적대들이 너의 팔다리를 톱으로 절단할 때 너는 가슴에 성내는 마음이 있으면은 너의 가슴에 성내는 마음이 있으면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가슴에 성내는 거라고 있거든. 너의 가슴에 성내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게 뭔 말이지? 이성은 머리인데 가슴은 감성이에요. 감성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슴 얘기가 안 나오는데 너의 가슴에 성내는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은 몸의 어느 위치에 있지 않지? 예를 들면은 그때 가슴에 성내는 마음이 있어. 어떻게 보지? 가슴에 성내는 마음을 뭘로 통해서? 가슴의 느낌으로, 호흡으로, 쿵쾅쿵쾅, 두근두근. 그거 붙잡지 않고서는 절대 사형수 앞, 저기 앞에서 죽기 직전에 못 벗어나. 불가능해. 가슴으로 올 때 가능하다고. 몸으로 올 때. 에? 호흡을 볼 때만 거기서 이겨낼 수 있어. 사형수가 칼 들이대는데 죽여. 이건 인간으로서 아라한이야? 아니잖아. 인간이지. 대상, 발상, 인식을 전환하는 건데 그 인식의 전환이 몸으로 오라 그 얘기야. 몸으로. 몸 밖을 나가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밖으로. 내관적 지혜, 위파사나가. 감각 기관에 두라는 얘기야. 어디에 둔지. 아는 마음에 두든지 가슴에 두든지. 근데 지금 여기서 상징적으로 나의 가슴에 성내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 가슴에 성내니까 두근두근 화끈화끈 쿵닥쿵닥거리. 그거 잡으란 얘기야. 지금 내가 가슴에서 마음이 이렇게 느낌을 보는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가슴에 뭔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이 가슴으로 가서 두근거리는 콩닥거리는 느낌을 잡을 때 대상으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얘기지. 응? 이게 수행 방법이에요. 11번 채널에서 9번 채널로 바꿔라. 이게 하우예요 지금. 위파사나는 화시 아니고 하우를 계속 얘기하잖아. 어떻게. 그게 방편이야. 은현 씨. 내가 거듭 같은 얘기를 했지만은 수행자는 자기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지 비교가 안 되니까. 근데 교학자들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 모르네. 파리묵광이 뭔지도 모르네. 저거 뭔지도 모르네. 실제.
그 역할이 필요도 하지만은 아니까 자기가 안다고 그 아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비구니들이 신부 수녀들이 스님들이 위험한 거야. 그게 그 아만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아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힘으로 그 아만이 있어서 그 힘든 것도 유지하거든. 내가 누구라는 아만. 반대급부가 오히려 자기 위치를 지켜주거든. 그 아만이. 근데 그 아만이 자기 독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부딪혀서 더 심각한 괴로움에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딱 그 아만을 딱 봐. 근데 그 아만이 가슴에 느낌으로 올 때 예를 들면은 분리가 안 되는 거야. 분리가 채널을 바꾸는 거야. 분리가 밖에 보지 말고 분리가 이쪽으로 오라는 거야. 분리가 몸이 생길 때 마음이 분리되고 마음이 생길 때 몸이 분리되고 그러면 이제 몸과 마음이 서로 분리되잖아. 나마 루빠가. 그럼 나와 네가 분리가 돼. 나와 가족이 분리가 되고 나와 사회가 분리고 나와 대통령이 분리가 되고. 근데 우리는 동일시하잖아. 분리가 안 된 거야 지금. 분리하기 위해서 호흡보라는 거예요. 호흡은 딱 보는 순간 분리가 되잖아. 내 마음과 호흡이 내 몸으로 가는 그 마음에서 내 몸으로 딱 왔잖아. 분리가 딱 된 거예요. 나마 루빠가. 그것이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답이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11번 채널에서 9번 채널로 가야 왼수가 11번 채널을 계속 보고서 못 본 척하면 왼수가 있어 거기. 근데 9번으로 바꿔야 11번 채널에 있는 연속극이 안 나와. 근데 거기에 두고 있는 한 그 찬재가 있어서 계속 스토리가 진행된다니까. 바꾸라는 거야. 바꾸가 분리야. 위치를 바꿔야 채널을 바꾸라는 거야. 호흡으로 가라는 거예요. 호흡으로. 왼수한테서 내 호흡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새끼한테서 죽어가는 고양이한테서 내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고양이를 동일시하지? 몇 마리예요 지금? 아직도 많이 줄었네. 은현 씨가 고양이를 키운다 할 때 고양이를 키우니까 은현 씨가 살지. 내가 거기 재미라도 붙이고 살아야지. 거기라도 정이 넘치는데 표현은 못하고 거기다가라도 정 주고 붙이고 살아야지. 다 뭔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생존의 수단이라고 봤어. 나 이상하다고 안 봤어. 고양이는 몇 년 삽니까? 예? 몇 년 살아요? 15년 살아. 다 비슷해 걔도. 그 또래, 그 몸에 그 또래 다. 그 또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할 때 최선에 다해서 효도를 한 것은 효도도 아니고 꼭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어디 가서 꼭 먹을 거 있으면 싸주시오. 어머니 갖다 드리는 게 이제 나름의 효도였어.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도 싸주시오 하려니까 좀 찔리더라고. 그 변명이 지금은 다 싸주대. 옛날에는 싸달라고 안 했어요. 어머니 갖다 드리니까 싸주시오라고 꼭 했거든.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줄 알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말자. 정말. 뭐 때문에 살아서 효도 못하고 후회해? 나만 손해야? 살아있을 때 하자. 나 동네 효자로 소문났어. 우리 어머니가 하도 얘기를 해서 그런지. 나만 나면 동네 사람, 아이고, 이 효자. 어머니가 또 말씀을 하셨는가 봐. 우리 아들 자랑을. 개 죽을 때 내가 개한테 효도를 했어. 왜? 죽고 나서 개한테 정 떼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래. 정을 뗄 때 못 떼.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자꾸 져. 괴롭거든. 막 술을 먹고 이놈의 새끼들 막 죽여 살려. 그러면 또 그 야구 좋아하는 팀끼리 모여서 난도 감독 가라. 어느 새끼는 막 그게서 하고 뭐 에러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해.
근데 그게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경우에 좋아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고 정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나 끊은 거 많어. 안 끊어져. 근데 싫어하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아주 싫어해버려서 생각을 안 해버려, 그냥. 그렇지 않으면 못 끊어. 유튜브도 그래. 유튜브도. 그거 마력에 빠지면은 안 볼 수가 없어. 근데 어느 순간 유튜브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어. 유튜브에 대한 진실이 뭔 줄 알아? 태국 가서 영어 선생님이 딱 얘기해줘. 유튜브가 뭐라는 것을 딱. 이게 뜬금없는 데서 진리를 얻어야 돼. 유튜브에 얘기했더니 영어 선생님이 딱 한마디. 촌철살인이야. 뭐라고 그렇게 유튜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유튜브 보면 새벽 몇 시까지 봐. 쓸데없는 시간이야. 내가 그걸 알았어. 보다가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 또. 동료를 찾아서. 자기 동호인, 누구 비난하는 것, 누구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러면 거기서 카타르시스 해소하는 거야. 거기서 내가 허구를 느꼈어. 이게 감각적 욕망에 동료, 집단적 그 감각적 욕망에 내가 빠져드는구나. 그러니까 눈이 멀어. 어느 지도자가 자기를 따르는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상황 판단을 못했다고 나와야지. 그것만 보고 판단했대. 그것만 보고. 객관적 판단. 아까 주관, 객관? 주관적으로 본 거야. 위파사나 같이 객관적으로 안 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객관이거든. 화두가 주관 같아. 한국은 객관을 몰라. 그런 것처럼 여기서 너의 가슴에 성낸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감성이지만은 채널 바꾸라. 가슴에서 콩닥거리고 두근거리는 그 불붙은 현장,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직시해라. 그 순간에 괴로움을 직시하면은 어떤 문제들, 괴로움을 통해서 무상고모와 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통해서 무상이 나와야 돼. 무상을 통해서 괴로움이 나오고. 근데 이게 순서가 7장전과 16단계가 5단계까지가 무상이고 그 5가지 그 다음에 무아가 이게 순서적으로 무상고무아가 생길 수밖에 없어. 순서에 적응의 지혜 모든 것들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되도록 돼 있어. 못 뛰어넘어. 그게 세상의 질서구나. 16단계 7장전과 16단계도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수다원, 사담, 아람도 부처님이 만든 게 찾아낸 거 아니야. 그건 원래 있었단 말이야. 원래 있었는 것은 누가 만들었어? 원래 있는 건 질서야. 왜 생겼어? 물으면 안 돼. 원래 있는 거야. 원인과 결과로. 그것은 질서야. 인습적인 어떤 그 현상적인 질서. 그러니까 한두 가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어떤 인간적 사고, 형식, 어떤 현상들. 그게 다 원인과 결과야. 그것을 애써 왜 그랬냐라고 물을 필요도 없이 그럴만해서 그랬네. 그러니까 빠라마타야. 그게 순서에 의해서야. 적응의 지혜. 그게 야나야. 순서대로 적응하는 거야. 지금은 은현 씨가 괴로울 순서가 왔어? 안 괴로울 순서가 왔어? 아주 괴로울 순서? 조금 있다 안 괴로울 순서가 와.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괴로움에 세결돼. 괴로움이 안 왔을 때는 안 괴로운 건 못 가. 근데 괴로움에서 내가 괴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제 괴로움으로 벗어나는 즐거움의 단계로 가요. 이러한 인내력을 닦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숭고한 윤리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자신이 그 성스러운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